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현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주연절에 떠올리기도 했던 그런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보면, 그 장면은 사실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의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경배했던 거죠. 비록 지금은 작은 아이이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또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 그 장면을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이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로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위치로, 그런 지위로 이 격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아마 그와 같은 상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주연절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신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신성을 나타내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뽑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기적을 제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멍석이 지금 깔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분명히 본문에 쓰여 있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과거 목수의 아들로서의 평범함, 그 평범함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서 인정받겠죠. 특별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서 사실 좋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거 우리가 맨날 알던, 우리가 매번 보던 그 집의 그 아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예수의 신성,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과거, 그의 지나온 일상의 그런 평범한 삶들은 그가 그리스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첫 기적을 펼쳐나가는 이 출사표를 던지는 이 자리에서 하필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축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은 어디를 막론하고 축제의 자리인데 그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그건 돌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흥을 깨버릴 수 있는 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넌지시 귀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어떤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저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요? 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다음 얘기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뭐 그렇네요. 어머니 떨어졌네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만 보고는 마리아의 정확한 의중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제가 살펴봤는데도 내가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와라. 다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가서 포도주를 어디서 좀 구해와라. 이 상황을 좀 네가 좀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하는 데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들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좀 놀랍습니다.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들 정서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자여. 지금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자여.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지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위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자녀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렇게 편함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읽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구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듣는 어머니 입장에선 참 기분 별로일 것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기껏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걱정돼서 찾아왔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머니가 또 그 어떤 동생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도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자리 잡는 그런 구절이죠. 이 수많은 행렬 속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를 성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리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는 수많은 행렬 가운데서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 헤맸던 거죠. 결국에는 오던 길을 다 돌아가서 다시 성전까지 돌아갔더니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곳에서 태평하게 다른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밀려드는 감정이 아마 이 불같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8절 말씀에는 아마 순화되어서 그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 앞에서 이 아들 예수가 마치 좀 눈치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을 좀 약간 책망하죠. 왜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편한 사건들은 사실 인간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그리스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신적인 비범함, 그 비범함을 드러내고 또 그 예수님의 신적인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본래 가족들과 갈등하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이 예수님의 부모도 사실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그가 이미 천사에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명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조금 좀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세월이 지나가는 그 중에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내 가족이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뭐 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자꾸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미우나 고우나 정성껏 양육했던 이 아들이 자신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이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뉘앙스는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다시 채울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아들 네가 좀 해결을 좀 해줘라. 네가 좀 할 수 있으면 이 사태를 좀 해결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요청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요. 여자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더 심해졌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도 상당히 지금 기분이 상했을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의 독설에 가까운 그런 수준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 마리아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듣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 시인 있죠. 박목월 시인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 중에 모자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시인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린 날에 내가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일손을 멈추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는 것이 그분의 버릇이었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싶은 마음의 절반은 마른 침과 함께 삼켜버리는 그런 대로 어린 날에 나는 행복했다. 1967년에 발표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와 에세이집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의 구절들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도 마지로서의 책임감과 역할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그 입장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이 박목월 시인의 속마음, 그 속마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목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심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지점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 어머니의 아들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급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능력이잖아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는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 능력을 발현할 명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 상황이 물론 이 잔치로 볼 때에는 긴급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인간인 당신의 사정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고 더욱이 이런 자리에서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계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여자여, 당신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 어머니 마리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지금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인들에게 넌지시 알려주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요청을 하든지 이제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들어줘라. 다 그대로 따라줘라. 라고 그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절대 도와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자여라는 표현까지 더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이 말을 전혀 못 들은 마냥 그냥 아들 예수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당연하게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사에게 들은 바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고 온 세상의 왕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서의 입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람의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 서서는 이곳에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 마리아가 마음속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 마리아가 기대한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왜 물을 왜 채우지? 그걸 또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완전 뭐 포도주인 줄 알고 물을 먹으면 얼마나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걸 왜 하라고 하지? 분명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먼저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항아리에 채운 게 분명 물이었고 그걸 그대로 퍼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냥 물을 마신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신 연회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취한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제일 좋은 걸 처음에 먹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안 좋은 걸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제일 좋은 포도주를 이 나중에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연회장이 그렇게 평했다는 겁니다. 분명 물을 떠다 줬는데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잔치는 위기로부터 구제됐습니다. 이 잔치가 끊길 위기에 있었지만 다시 계속 기쁨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기쁨의 축제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능력이 마리아의 아들 입장에서 발현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둘이 함께 발현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던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욱 믿게 되었다는 것.
이 가나 결혼식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던지는 출사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 기적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한 첫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첫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건 바로 마리아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서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라고, 이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의 반대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출사표를 던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각성에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 예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거, 여자여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 거절은 합당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능력은 더 고귀한 곳에 쓰여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어떤 결혼식에, 누군가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사소해 보이는 이 일에도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속성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연민에서 오는 예수님의 이 자비하심이 이 축제의 자리를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부각되어야 할 그런 첫 기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까지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극히 평범하게 커온 그 인간적인 삶은 마치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개를 펴야지 라고 하는 그 때가 되면 그냥 벗어서 버려버릴 껍질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 또 목수의 아들로서의 인간미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또 소외받는 자, 차별받는 자를 가림 없이 누구나 초대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살기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있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쁜 광경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그런 시시콜콜한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로 간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는 우리 기도가 너무 사소해서 너무 개인적이어서 좀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그런 격에 좀 맞지가 않아서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관을 구하지 못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차곡차곡 그 삶의 페이지들을 쌓아온 그 시절들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기도에 누구보다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해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고 신적인 초월성과 인간적인 연민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보다는 신적인 능력과 인간을 초월한 기적들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아들보다는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모습에 더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나던 그 가나의 결혼식 잔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목수집 아들내미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불평들과 인생의 자잘한 여러 어려움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을 늘 공감하시면서 늘 우리 편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